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갔지요. 성도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제일 갈등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는 잘 모르잖아요.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돼, 담배 안 피워야 돼, 뭐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안 해야 돼. 보통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잘 못하면 말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한 가지 좀 더 나가서 예수 믿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있어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이 일본 회사의 뭐 이사급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이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표이사가 됐어요. 근데 일본 회사인데 이분이 그 회사에 수입의 한 80%를 이분이 활동하는 걸로 얻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일본인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여직원 한 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깍듯이 인사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대표님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너무 못나고 별게 없어서 나는 예수 말도 못하는데 대표님 통해서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자부스럽고 그래서 회사 안에서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이제 한국 지사에 계시는데 일본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일본 사람들이 한국 지사를 일부러 파견받아요. 왜?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라인에 서고 싶어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까지 오시더라고요. 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힘 있는 신이냐 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힘센 신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고베가 원래 술을 주산지로 판매하는 곳인데 한 해에 술이 잘 안 팔려가지고 경기가 좀 어려웠다고 주신을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주신을 만들어 또 신으로 막 섬기는 거 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뭐 매출이 더 커졌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거에 따라서 신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일본의 우상이 한 800만 개 된대잖아요. 심지어는 전에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 끄니까 어떤 사찰에서 BTS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우리도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뭐 해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연말에 연예대상 할 때 늘 수상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고 축구 선수는 골을 넣어야 기도할 자리가 나올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야만 여호와를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어떻게 불신자에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누가 나보고 예수 믿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도 못할 것 같고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역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질병이나 또 문제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환난들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그 묵시의 세계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 아시죠? 만약 공기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힘 있는 자가 그걸 포집해서 자기가 돈 주고 팔겠죠. 정말 중요한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영원히 있게 한다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생활하기 일쑤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요. 그러나 이 역사는 항상 묵시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정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일들을 그 내용들을 담아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고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경은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놨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나와 뭔 상관이 있고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구구절절히 써놓으셨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끌고 있는 그 묵시의 세계가 있음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속의 모습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형들이 이긴 겁니다. 그죠? 당장은 형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승리의 쾌가를 불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잘 없애버렸어 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과 그 아버지의 그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묵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으면 총리 되는 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를 담고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 요셉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우리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고 시작하니까 요즘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이러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해놓고 야곱 얘기는 안 나오고 요셉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요셉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가 그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야곱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야곱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야곱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의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야곱들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여겨주신 거잖아요.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해줄게 해놓고 요셉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지를 끼고 모든 통치권을 누가 임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통치권을 자기가 다 받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요셉같이 총리 될 수 있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얘기를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왕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아내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 왕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내 권세인데, 내 권력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죄가 폭로되죠. 세상의 왕이라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 대표로 다윗을 세운 거고, 그래서 자꾸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다윗 얘기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받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구원한 것은 묵시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의 현장에서는 형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 묵시가 세상을 이길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묵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모습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큰 구원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려 그 방법을 허락하셨던 것 뿐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방법을 허락한 것이지 당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시가 역사를 이겨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도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그 묵시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 탄식합니까?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걸 해석해낼 수 있는 자,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하늘의 아들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꽃이, 저 뒤에 있는 저 나무가,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이 역사에 존재하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건데 아무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영광을 온전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잖아요. 정말 아시면 여러분들의 삶,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역사라는 풍랑에 빠지지 않고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바람을 보느냐 그러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나타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세상의 자랑이라는 걸 그걸 그대로 그걸 현실로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빠져버리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편안함, 그 안락함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풍랑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살펴봤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30대 때 처음에 전도사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 이러시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렵든지 잘 되든지 둘 다 똑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거기에 빠져버려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주는 그 힘과 그 엄청난 인기에 그냥 자기가 그냥 빠진 것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그들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묵시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줍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들, 그 부유 가지고 잠깐 무대에서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그 묵시, 그 진리를 알기에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현실에 감춰진 묵시를 드러낸 책이 묵시록,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게 묵시문학이죠. 묵시는 이 역사 밖에 있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묵시 하늘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곳들이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시의 내용이 진리더라는 거죠.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이 성도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왕들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인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 왕인 거잖아요. 왜? 성경이 여러분 보고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일반인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죠.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돈, 건강, 또 세상에 있는 인정받음, 내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힘들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시를 보지 못하면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술에 취해버린다고 그러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성경에서 성도의 삶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묵시의 내용으로만 봐야 내가 왕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다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빠져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에 부치고 몸도 아픕니다. 하나님에게 원망도 불평도 나올 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뭡니까? 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왕에게 박해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왕이 자신의 왕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은요,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당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존재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함이 내 백성에게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성취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 되신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지금 심판을 받아 사형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라고 묻자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모든 왕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바로가 대표로 등장하죠. 여기에서는 빌라도가 세상 왕 바로의 대표로 바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척점으로 지금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왕임을 증명하고 그 힘으로 지금 하늘의 왕을 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왕은 이 세상 왕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반전 있는 말씀하세요. 나에게 종들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와 다른.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들으면 아수르의 18만 5천이 히스기야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밤에 와서 게하시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를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뭘 보여줍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보여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묵시가 보였어요. 이 역사에 갇혀있던 그거밖에 볼 수 없던 그 내용이 눈이 열려서 그 묵시의 세계를 딱 봤더니 그들을 천만 천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에게 천만 천사가 당신을 호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엘리사는 말을 했잖아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나에게 종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대로 하면 너는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뜻, 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뜻에 그 일을 성취하는 자로 불러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사실은 묵시 안에 다스림받는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들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권세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를 지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찬양.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교회의 이름으로 저렇게 제거하려고 애쓰셨을까. 우리는 뭐 그런 데에 감동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힘으로 내가 저거 보니까 안 되겠어. 선악으로 결정해서 저거 제거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묵시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먼 훗날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이 역사에 실제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와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거 곧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은 통치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과 심판의 길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가 있어요. 믿어지세요? 성도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통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라고 했습니다. 우주에 별들이 많으니까 하늘들이 아니라 그 하늘이 복수라고 했던, 그래서 유일하게 히브리 언어에만 하늘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영어는 다 스카이부터 하늘이 다 단수잖아요. 그냥 하늘은 하나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만 하늘이 복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하늘들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때 같이 나누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죠. 하늘이라는 그 뜻 자체가 진리가 있는 거기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진리의 영이 계신 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니까 성도들 안에 진리가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 텅 빈 하늘, 그 하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들,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 드렸습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저 하늘에 혼자 땅과 동떨어져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누구한테 번개 던져줄까, 누구한테 복 줄까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뜻을 알면 주기도문이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분은 공간이나 이런 데 묶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탄생시키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만드셔야만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모형으로 하여 창조된 게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과 땅을 모형으로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미.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제는 그게 만물 앞에 나중에 드러나겠죠. 진짜 그 존재가, 묵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마치 홍수가 다 끝나고 새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 홍수 때에 저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땅에서 융기에서 올라온 거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안에 조개 껍데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덮여 있었던 어떤 것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올라온 형상이죠.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건 바다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화산 폭발 같은 거 보면 막 땅이 올라오잖아요. 일어나요. 없었던 것들이. 반대로 있었던 것들은 가라앉아요. 우리가 진짜고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여겼던 것들은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뭐가 진짜냐는 것입니다. 이 묵시가 나중에 여러분 앞에 실체를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묵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는 것이다 여겼던 자들은 깜짝 놀라겠죠. 진짜로 있는 거네? 근데 이 역사 속에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
그래서 그 묵시의 세계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 감추어져서 세상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눈 멀고 귀 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겨자씨나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상황을 넘어가는 건 모든 존재가 그래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죠? 자전하는 소리가. 그런데 우리 귀는요, 그 데시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으면 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들리게 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데.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걸 보면 밤에도 움직이는 거 열상 카메라 보면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 눈은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못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부어진 자들은 그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너머에 있는 묵시의 것을 말씀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적외선 카메라로 그 밤에 움직이는 걸 없는 빛을 적외선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 묵시의 세계를 진리로 보게 하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나라가 있니 없니,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나 성공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같느니,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꾸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은요, 선지자들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표적과 기적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완성됐어요. 성경 66권이. 그죠? 더 이상 다시 기적을 통해서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는데 흔들릴 수 있는 기적을 왜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귀신 쫓는다, 저기서는 병 고친다, 여기는 예언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여러분을 끌어들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진리 안에 서 있어라. 그거 다 엉터리들이야.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거기에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진리의 말씀의 소리는 귀 닫고 안 보이니까 보여주고 나타난 것을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아니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건데, 지금은요, 보고 확인해서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과학인 거죠. 아니, 보고 나타난 걸 믿는 게 과학이지.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주장해. 나 예수 믿었더니 성공해서, 그건 나타났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근데 이만큼 성도들이 뭐가 진짜인지 진실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 그 나라의 권세와 이력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죠.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으면 나라라는 곳은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법이 있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묵시의 나라가 있다면, 그 묵시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나라의 힘과 이력 안에서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통치와 그 위력이, 권세가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늘의 법으로 다스림받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로 다스리실 거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자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됨을 나는 자랑해, 나는 증거해,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역사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 세상 나라가 핍박을 해도 조롱을 해도 그냥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는 길을 가로막아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먹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셉을 팔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을 쫓아다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깨트린다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세상을 잡아먹어요. 끌어당겨버려요.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데 마귀가 심판받는 형국인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성도의 세상에서의 그 왕노릇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왕노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비웃는 것 같은데 그 왕노릇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1000년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신학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1000년의 개념을 영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삶을 사는 거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그 기간 전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인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 땅의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이죠? 예수와 같은 왕노릇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왕은 저러면 안 돼. 왕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흰말을 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돼. 왜? 역사에서 나타난 보여지는 왕들은 다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은 어떤 왕이죠? 섬기는 왕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나보다 약한 자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게 하늘의 왕의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하늘의 왕노릇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 하늘의 왕노릇이 세상에선 나사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모자라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탈탈 털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군요. 이거 처절하게 깨닫고 가는 왕들의 삶을 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당당하게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믿는데 꼬라지가 그래? 그러면 그러세요.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잘났으면 왜 예수를 믿겠어? 내가 훌륭하면 내가 왜 예수를 필요하겠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으면 내가 하나님인 척 할 건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인정 안 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도 마찬가지니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예수를 시인 못하죠. 술 끊고 교회 갈게요.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딱 한 번 교회로 오시더니 또 오셔서 그 다음 주부터 그래요. 술 끊고 갈게. 돌아시 전날까지 술 드시고 못 끊으셔요. 저는 그러거든요. 졸아도 교회 오는 거고 담배 펴도 교회 오는 거고 술 마셔도 교회 오는 거고 와가지고 나 이런 자인데
이거 하나도 해결할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데 술 마시냐고. 그래, 나는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것을 다 감당하셔서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부끄럽지만 나는 그 십자가 없으면 죽어서 난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나는 붙잡아. 그거밖에 없어서. 너는 자랑할 게 많아? 나는 없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적어도 예수를 시인하려면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 어두움, 혼돈, 공허밖에 없는 내가 뭘 내놓겠어요. 소출 자체가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내세울 게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세울 게 없어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많아서 예수도 내가 이만큼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성공했다. 이거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예수의 은혜 너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살아가는 성도에 여러분이 낮에 해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고 밤에 달조차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이 내 목자시라면서 왕이시라면서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아버지의 뜻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분 아니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육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신으로서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보내서 그것도 대단하게 힘있게 보낸 것도 아니고 가장 추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없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돌 맞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억울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그 심판하고 떳떳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게 하늘의 왕들의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의 말로 사울과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가 확 구분되죠. 사울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여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요. 아버지께서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 살라고 하시면 저는 그 삶 살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께 맡겨버려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종들이 있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너와 같은 방식으로 왕 노릇을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보내심이 그런 권세와 힘을 세상에 나타나고 자랑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러 온 자들인 걸 알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묵시의 세계의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러 온 자들인 거예요. 그거 훈련하러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삶을 허락하셨어. 그 길을 열으셨어. 그 십자가 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 좀 내려놔 주세요. 이거 없게 좀 해주세요.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왕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형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누린 자라고 칭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와서 따지죠.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장사하는 상을 업고 이 난리를 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했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할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하죠.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세례 요한의 권세가 땅에서부터 난 겁니다. 그냥 사람의 겁니다.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왜? 세례 요한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의 권세 가진 자라고 해서.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근데 그를 부정했다가는 자신들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모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세인지 말 안 해줘.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거죠. 신발끈도 묶을 존재가 못 된다고 자기를 표현했으니까. 바로 그 시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훌륭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성도의 모형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묶을 자가 못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저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난 괜찮아 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명함이 필요해요. 이력이 필요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성도는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셨음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빌라도처럼 포승줄에 묶인 초라한 예수를 왕이냐고 비웃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세례 요한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들의 삶임을 자신 있게 시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이 나사로의 입장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내가 이 포승줄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벨릭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 모습을 봐. 포승줄에 묶여서 너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너를 쫓아다니고 있고 넌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맞아 죽을 인생이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 어떻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가슴이 펴지고 집에 땅 문서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가 있어야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삶, 그리고 그 삶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권세를 주지 않으시는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시인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늘의 왕들은 세상의 권세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게 가짜들인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부흥 기간이 지나가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막 던지는 말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놔가지고 성도들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아버지의 뜻인지 보지 않았다니까요. 60년대만 해도요 보통 교회들이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그 힘든 시기에 부흥회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 말 그대로 교회 키워보자. 성장시키자. 우리 힘 얻어보자. 엉터리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흐릿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묵시를 보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묵시를 보지 못하고 나타난 것 가지고 믿고 그게 증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묵시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묵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계시록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묵시의 내용을 정말 읽을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 진짜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2023년에 그 왕의 삶, 또 예수를,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기에 그 하늘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걸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시키고 또 아멘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